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복합적인 의미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히어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리스닝까지 가면 좋지만 리스닝보다도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까지의 들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의 영역은 이룰 수 없겠죠. 그러나 들어보기는 해왔으나 그들이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들음에서 났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통해서 또 미련하다라고 말했던 그런 다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도 더 존귀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이방인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했던 그들에게 다가와 주셨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말하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종일 계속해서 오랜 시간 그 팔을 벌리며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팔 벌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고 품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녀요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모세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시대로 넘어갑니다. 2절에 보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하나님의 벌리신 그 팔을 외면하면서 그 박해의 그 순간들 그 엘리야의 시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사야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 안에 나라가 망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그 이스라엘의 어두웠던 그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았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이방인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 7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정말 신앙 안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 있었던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도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가운데 순교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역시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순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군선교를 위해서 남겨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선교의 백성으로, 전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의 복음을 듣는 자요. 그 말씀을 깨닫는 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확장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양분을 주면서 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펴신 팔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펴신 팔 가운데 안기며 천국의 삶을, 기쁨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